저는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별로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부모님께서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들었기 때문일까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하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개미와 배짱이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개미는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그런 개미를 보면서 기타 치며 놀다가 한량처럼 지내다가 곧 다가오는 겨울에 어떻게 돼요? 개미는 따뜻하게, 배짱이는 얼어 죽을 지경에 놓이죠. 이 이야기의 끝은 항상 아름답게 맺어야 하기 때문에 배짱이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개미에게 도움을 청하고 개미는 자기 집으로 배짱이를 들여서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배짱이처럼 한량처럼 지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마도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이제 머나먼 나라에 다녀올 일정이 생겨서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각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본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사람의 종을 다시 자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들이 어떤 결실을 맺었나 결산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받은 만큼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받은 만큼의 이문을 남기고 주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극찬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 전개는 좀 다르지요. 마지막 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이렇게 챙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내가 춥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자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금 1달란트가 일반 직장인의 250년치 연봉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이 아니라 막 2번, 3번 살아서 모은 돈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일반 직장인의 250년치 연봉을 받았다고 하니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단 말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충 보통 사람의 1000년치 연봉을 받아서 1000년치를 또 남겼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절반 500년치를 받아서 또 다른 500년치를 남겼다. 그래서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조차도 앞에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자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 역시 부족하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2사람에 비해 마지막 한 사람을 더욱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어느새 이들이 받은 달란트에 비교하게 되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얼마를 남겼나, 얼마를 드리지 못했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됩니까? 그 어떤 성실함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인이 이들에게 주었던 이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했던 말 중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란 글자가 보이고,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충성과 게으름이 이렇게 대비되다 보니까 우리는 막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엔 어느새 이 비유가 그런 교훈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충성 대 게으름, 열심 대 게으름, 뭐 이런 구도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훈일까요?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배는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본문만큼은, 이 비유만큼은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야기는 뭡니까? 열처녀 비유 이야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열처녀, 이 10명의 처녀가 다 와이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혼인잔치에 신부의 친구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데, 아무튼 이 혼인잔치를 준비할 사명이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 근데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나 되지 않았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가는데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오실 때를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 다음 내용은 뭡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는 우리를 양쪽으로 나눈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에게는 칭찬을, 한쪽에게는 영벌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살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라야 열심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모든 집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 집도 안 믿는 사람 집도 똑같이 자식이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 더 부유한 곳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세상 이치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차원의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 열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물론 이 본문의 맥락 자체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으시려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궁극적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님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에게 곧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제도 여러분들이, 내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을 보니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라고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칭찬에도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1000년치 연봉을 받아서 또 1000년치를 남기고 500년치를 받아서 또 500년치를 남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대뜸 1000년치를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또 1000년치를 돌려주는 이 종의 어떤 수고를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돌려드린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합쳐서 8달란트가 적은 금액인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길래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꺼이 종들에게 주고 또 그만큼을 받았는데 이것조차도 적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기꺼이 줄 수 있고 이것 돌려주는 이것조차도 작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주인이 이 종들을 막 하찮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들의 수고와 열심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거 내가 손해를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인은 막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너무 악한 분인 것처럼 막 되게 막 무섭고 그런 주인인 것처럼 이 종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 땅에 묻어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 종들과 벌써 이 태도부터 달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도 먼저 네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더냐, 야 그랬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을 못 가져와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땅에 묻어두지 말고, 손해봐도 괜찮은데,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도합 8달란트면은 한 사람의 2000년치 연봉이에요. 그 2000년치 연봉을 그냥 대뜸 내주는 주인인데 뭐 이거 뭐 좀 까먹었다고 막 그렇게 화를 냈겠나. 물론 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너무 무서웠나 보죠. 어쨌든 이 주인이 화를 내는 지점은 수익을 못 가져와서가 아니라는 거.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을 악한 분으로, 잘못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뭐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한정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거를 막 바꿔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회개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게으를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고,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바로 서야 되는데 막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멀지 않았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임한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모습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살되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헤아려 그대로 살아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열심히 살고자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곧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남들처럼 그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 잠깐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한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계획대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 임할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칭찬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살되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